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냥 현재 모습이 징계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게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럼 이건 누구에 관한 거죠? 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all about the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랍니까? 우리가 촉각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저것에 구원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것이 구원을 얻나 없나 이런 거 이건 전부 들리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성경은 누구한테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거. 네가 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이 안 들려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은혜고 선택이죠.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설령 이렇게 징계의 모습이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루는 거예요. 요즘 그 세대가 흉흉한데 세대가 흉흉한 게 아니에요. 흉흉하게 보는 우리들의 입술이 흉흉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교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통. 사단이 뭘 원하겠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 교통을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그때부터 하늘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온 전 존재, 혼과 영과 그죠? 우리 육이 일체가 되어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그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내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때는 의식 밖의 얘기입니다. 뭔지 모르게 흘러나오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교통 안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그 세미한 음성 그런 것 속에서 교통하면서 그 자연적으로 충만한 그 하늘나라를 바깥에 흘러 넘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는 충만이고 밖으로는 넘쳐남이고 안에서는 기쁨이고 바깥에서는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마치 모아서 전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전쟁이라는 거는 쌍방의 전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은
지금 싸울 의사가 없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너는 지금 나랑 싸워야 돼. 지금 싸울 의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싸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는 보고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구원하시는 것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이게 무슨 이원론으로 나눠놨어.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쪽, 선한 쪽이고, 저쪽은 악한 쪽. 이 모든 게 창조된 거예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수 안에 있어요. 손 안에.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대립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싸움의 대리자로 이 땅에 와서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몰고 가는 게 흉흉한 겁니다. 예. 그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 많죠. 뭐 심판, 그렇죠? 뭐 징계, 벌, 그죠? 그 다음에 뭐 영적 싸움, 뭐 이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더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군사로 부르심을 입으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부른다. 그죠?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군사로 하려면은 저기 다조스 구장 앞에서 다 뽑아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세워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가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여우도 잘 곳이 있는데, 그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근데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 인자가 지금 머리를 두었어요. 우리의 머리에다. 하나의 교회를 세웠죠?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자원을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린 돌아다니면서 선과 악을 가르고 뭐 무슨 우리들이 스스로 묶어놓은 사명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뭔가 아직 덜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 하나님 답답하시죠? 뭐 하나님 지금 급하시죠? 오케이, I will do this for you. No, it has done for us. God has done all for us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싸우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죠? 심판을 얻은, 나중에 따로 심판에 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심판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분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믿어지지 않냐는 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분의 이름이 믿어진 거야. 미러클이 뭐죠? Hard to believe. 믿을 수가 없는 거. 믿기가 어려운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어져요? 믿어지고 있어요. 또 뭐가 기적이죠?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분의 그레이스, 은혜로 된 거예요. 오히려 뭐 이 시대가 어떠고 저 시대가 어떠고 하면서 오히려 흉흉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입술이 오히려 오두방정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호들갑이에요 지금. 에?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 뭘 지금, 야 저것들이 누려야 될 그 하나님과의 교통, 친밀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온 평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너무 모든 사람들 비장하게 만들어. 그렇죠?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뭐 이 시대가 어떻고, 뭐 우리 벌기하자, 뭐 규탄하자, 이럴 필요 없어요. 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면 돼.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가 막 충만해지면 돼요. 이 충만. 그죠? 전도사, 이 충만. 하늘나라가 충만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것도 하나 갖고 모자라니까 두 개 충만하라고. 이 충만이야. 그냥 안팎으로 충만해지라고. 에? 그게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겁니다. 이건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 의해 살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구원받은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이 사람들이 의해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그럼 뭐 옛날에 구원하러 왔고 나중에는 심판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걸 뭐 1세대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고 초림은 속죄하러 오셨고 재림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과 구원은 갈려지는 거예요. 그분께 택함을 입지 아니한 모든 흙은 흙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뭐죠? 너희는 구원이 임했고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판단을 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판단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참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분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여도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판단할 때 I am right이잖아요. 나는 옳다잖아요. 근데 나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죠? 이거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싶은 거지 옳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종교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판단하나? 나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보세요. 14절을 거꾸로 올라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보세요. 그들의 판단이 올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에? 그러면 알미라는 게 뭐냐? 그들이 바로 참된 것을 알면은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안다. 근데 내가 아는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으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뭡니까? 이 원어 성경에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어진 것이 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거 수동태예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되어졌다 할 때 그 시인이라는 그 단어가 호모로게오라 그랬죠. 호모로게오라는 말이 뭐냐? 호모라는 단어와 로게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시인하다라는 게. 그게 뭐냐? 함께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호모로게오가 된 거예요. 함께 말한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얘기한 거야? 안에 계신 그죠? 뭐 지금은 뭐 우리 성경에 얘기했지만 안에 계신 여기 성경으로 말하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지금 성령이랑 함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 하나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언제만 가능하냐?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어서 함께 말하면 그건 판단이 된다. 그건 뭐야?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 판단은 뭐 하겠어요? 그 판단은 살려내는 판단이죠. 사람의 판단은 뭐예요? 죽이는 판단이죠. 그죠? 왜요? 우리가 이제 내가 뭐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주셨다고 쳐 하나님께서, 그죠? 뭐 내가 좋지만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권위를 줬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그 출애굽의 함정이 뭐냐면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요거 써먹으면 되게 재밌어. 요거 할 때고 기분 아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랜다. 그럼 끝나. 이런 폭력이 어딨냐고. 언제만 판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이야기할 때 판단해요. 그 판단은 살리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입을 통해서 딜리버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확 찔리더라도 상처가 안 돼,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결과라면은 그것이 내가 너무 창피한 일까지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이게 생명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호모로게오가 안 된 거,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판단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딴 방식으로 우리는 복수를 하죠. 그딴 방식으로 우리는 하고 싶은 자기 그 무언의 폭력을 가하죠. 무언이 아니구나. 유언의 폭력을 가하죠. 예. 그럴 때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인정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는지 내 마음인지 모른다. 누가 하느냐? 받는 사람이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진짜 3번 정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근데 그때는 진짜 거기 무릎 꿇게 돼. 평신도가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건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 통하여 나한테 책망을 한다거나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나의 교만을 이렇게 일깨워줬어요. 예, 그때 나의 어떤 호전성 이런 것들을 일깨워줬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함께 말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받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상처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신앙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줬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꽁꽁 숨겨둔 자기 열등의식의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의 표출일 수도 있어요. 꽁꽁 애들은 어떤 그 분노와 앵거와 상처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 이건 바리새인들의 판단이나 우리 사람들의 판단이나
우리는 다 여기 한 캐리고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판단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와요. 그래서 결국은 너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잔이 차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살리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갈 겁니다. 저 때는요, 이게 틀리다, 옳다,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다, 틀리다. 이거는 대적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옳은 얘기도 남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니, 옳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멍청한 거 어떻게 해? 멍청한 거지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얘기를 옳다라고 여길 수 있죠. 멍청한 거 뭐 자기 잘못인가? 아버지 잘못이지? DNA가 그런 거 어떻게 해, 그죠? 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맞는 말, 옳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한다. 그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된다.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감동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는 하지, 근데 알아요. 나는 내가 가르쳐봤자 안 된다는 걸 안다. 그죠? 가르쳐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설교는 deny yourself. 그죠? In front of church members. church member 앞에서 너를 부인하는 것. That's the best.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우습게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같은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나도 치료되고 본인들도 치료됩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얕보지 않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치료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죠. 20절. 자,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았다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도 알았다.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증거라, 참된 증거가 뭐냐. 우리는 증거의 삶이죠. 그들은 판단하고 우리는 증거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증거는 뭐냐? 저 사람이 나를 안다라는 것이 누구를 알게끔 해줘야 돼요.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게끔 할 때 진짜 증거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를 알았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 당신이 나를 알면은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참된 증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 있던지, 그거는 땅끝까지니까 여기 있던지 저기 있던지 it doesn't matter. 어디 있던지 너를 만난 모든 사람이 너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어떤 부분이 드러나. 어떤 사람에게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즉각 어떻게 되죠? 저건 저 DNA가 아니야. 뭐죠? 저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흘러난 것이다. 그때 뭐죠? 그 사람의 새로운 기질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해주는 사람. 그렇죠?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나도 멀었지만은, 이렇게 진짜 억울한 상황에서 끄떡없이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용하는 사람. 그 영성이 굉장히 센 것 같아. 그 되게 부러워요. 그 영성.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 그냥 잠깐 나서 그냥 우랑부리 바라나 갖다 놔봐라 그냥 뭐죠 그거죠? 서로 우랑부리 바라나 봐라 왔다 갔다 뿌라냐 그거 알죠? 기억나요? 어린 사람들은 모르구나. 그때 라디오 방송, 동아 라디오 방송에 우랑부리 바라나 봐라 왔다 갔다 뿌라냐. 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내려가서 그냥 눈만 한 번, 손가락만 한번 휘없어 그냥 다 폭풍이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죠? 뭐라 그러냐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그죠? 널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철강지 앞에서 잠잠히 입을 벌리지 아니한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돼. 위고로 십자가 길을 딱 십자가 길을 간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진짜 그거에 초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그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죠. 귀머거리던가 아니면 실제로 잘 들리는데, 예? 그걸 딱 초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누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좀 삶의 목표를 야, 여기 좀 이렇게 앞으로 뭐뭐 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좀 도인이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요. 내 삶의 어떤 목표가 유일하게 있다면은, 그죠? 나는 뭐 사역에 대한 목적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목적을 세워봤자 되는 게 없으니까 아주 애시당초 포기해버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은 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같아, 스테반 같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야, 이거는 진짜 난 영화배우 하려도 못할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나 이거 안 할래. 난 캐스팅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삶 속에서 그 일이 가능했어요. 뭐예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 impossible? No!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그렇죠?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오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 가능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이나 저가 가능할 것이다. 그분께서 그 성품을, 당신의 성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시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참된 증거는 뭐냐? 나를 알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증거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교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전도서 3장 보죠. 전도서는 잠언 다음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 제가 읽을게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이거 전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이죠. 예? 경험했죠. 근데 이거 내가 찾아서 했어요? 아니면 때가 왔어요? 때가 왔죠. 그러면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내가 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 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참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결국 주체가 하나님이죠. 제가 순종의 원어를 뭐라고 했어요? 휘파쿠로를 했죠. 아래서 듣다. 마리아가 아래서 듣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휘파쿠어가 이루어지죠.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아래서 듣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지니까 그 말씀이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이 사람을 그 행동을 하게 하죠. 만약에 어떤 이웃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내가 아래서 들었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이것에 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사망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내가 그 이웃 사랑 하려고 뛰쳐나와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참된 사랑과 용서가 안 된다. 그거는요, 아래에서 말씀이 듣기만 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무르다가 결정적인 그 때가 오면은 그 이웃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주체해서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 그때는 어디로 움직이죠? 내 마음을 움직이죠.
갑자기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어제까지 막 갈아먹고 싶은데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갑자기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죠? 되는 거야. 그건 뭐냐? 내가 용서하려고 나가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한 거야. 아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웃을 용서하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체가 돼서 내 마음을 움직였고 나의 말을 움직였고 나의 발걸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때가 됐을 때 그렇게 했죠.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느 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인간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괜히 뭐 4차 방정해야는데 이렇게 주님께 가자면 다시 다 지어줍니다. 그죠? 내 짐은 쉽다. 네가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때를 쫓아가서 때를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하려고 하지 얼마나 어렵냐고. 그런 모습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찾아오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도행전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속하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정합니다. 동한 것 같지만 정해요. 알죠? 정중동, 동중정. 그죠? 정정정, 동중정, 동중동. 끊임없이 이건 굉장히 있는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이 때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음미하면서 살자고요. 이렇게 무슨 옛날 이렇게 사극 보면은 이렇게 사과 딱 쓰고 때가 왔나니. 그게 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죠? 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요걸 가지고 어떤 시인이 시 쓴 거 기억나죠? 찾다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요. 그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왔다고. 너희가 나 찾다가 죽는다 그래요. 왜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얘기예요. 내가 찾아서 되는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찾아봤자 찾다가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찾아오십니다. 그죠? 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보세요.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먼저 또 알아들었어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앞에 거는 안 들리고 뒤에 거만 들리죠. 앞에 거는 너희들의 죽음을 얘기했고 뒤에 거는 자기의 죽음이 들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불편하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죽으리라. 너희들은 이미 찾아도 죄 중에 죽으리라.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만 들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얘기는 안 들리고 내가 부정되는 얘기는 안 들리고 상대방을 부정하고 싶은 얘기는 잘 들려. 잘 들려요. 그죠? 또 반대로 뭐가 들리죠? 이상하게 귀가 먹다가도 칭찬하는 소리는 잘 들리죠. 자다가도 들리죠. 그래서 내가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주일날. 그죠? 그럼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그냥 말씀이 좋았다 그러면 안 들린 척하고 뭐라고요? 한번 또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이제 안 들은 척하고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 은혜 너무 말씀이 좋았다고. 그래요? 뭐가요? 한 3번은 들어야지 이게 엔돌핀이 완성이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그런 얘기에는 아주 그냥 뭐 당뇨 치수 팍팍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고 엔도핀도가 아주 왕성해집니다. 그죠? 근데 뭐를 듣고 싶잖아. 불편한 진실, 나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불편한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지금 심각한 얘기는 그거였거든. 너희가 찾아도 죄 중에 죽을 것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 않고 뒷말 가지고 따져. 너희가 나오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저가 죽으려는가. 근데 왜 못 알아듣죠? 일단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것만 듣죠. 그래요? 듣고 싶은 것은 뭐죠? 욕심이고, 들리는 거는 우리의 수준이죠.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들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들려야 되는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듣고 자기의 욕심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죠?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면 돼요.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면 돼. 너무 좋다는 거야. 네, 사람들은 뭐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막 그냥 막 양념을 막 치고 막 난리를 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입맛에 맞으면 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죠. 네. 근데 사람은 들리는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근데 왜 생명이 왜 안 들렸죠? 보세요. 왜 안 들렸죠? 그 다음을 넣습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라. 이게 어디의 문제냐? 안 들리는 이유는 속함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아래서 났지만 위로 오신 분께 속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원래 거기서 온 건 아니지만은 아래서 났지만은 위를 쳐다보고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러 와서 우리를 속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되는 문제야. 저들은 찾아도 죄 중에 죽겠지만은 우리는 찾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났지만 위에서 오신 분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베데스다 신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베데스다 신학생, 베데스다라는 게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이죠. 은혜의 연못. 그게 실제 그 못은 은혜의 연못이 아니야. 왜냐면 뽀글뽀글 할 때 뛰어들어가면 나는 거야.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뽀글뽀글 할 때 갑자기 물이 얌전히 있다가 용천색이 똑 날 때 탁 들어가면은 나. 근데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는 막 알고 있었어. 막 뿔꼬는 들어가려다 하는데 벌써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 아는데 저렇게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 아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의 못입니다. 은혜의 못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율법의 못이고 심판의 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보고 못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야. 그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점령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진짜 거기서 베데스다 누구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은혜의 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움직이는 베데스다 못을 말하는 겁니다. 에? 그 연못이 아니라 우리는 연못이 은혜의 못인 줄 알고 구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었어. 찾아서 만나는 문제가 아니야. 그가 우리를 찾아와야 돼. 우리가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화영검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분이 화영검을 뚫고 나와야 돼. 우리에게 찾아와 줘야 돼. 영생하는 나무가 우리한테 와 주셔야 돼. 우리가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영생하는 나무가 우리를 찾아와야 돼. 십자가에 화영검을 뚫고 화영검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결국 우리한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곧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냥 엎어준 거야. 나를 완전히 엎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속함. 그럼 성경을 읽는 우리는 뭐냐? 바로 그들과 변론이지만은 우리는 그거 함께 판단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한 사람으로서
있는 거야. 그 속함을 입은 자들. 그럼 오늘 설교 하루 종일 지금 열설이라죠. 열심히 설교했다. 근데 열설을 했는데 뭐 열공간 되잖아요. 내가 지금 열설을 한 중에 하나도 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우리는 뭐만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곧 역동적으로 언제가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 25절하고 마치겠죠? 네. 25절. 오케이,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럼 결국은 산다는 게 뭐냐? 여기 써 있을 때 여기로 볼 때 이 글을 볼 때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니까 산다는 건 믿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이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은 산다. That's right. 그죠? 믿지 않음으로 네가 죽음이다. That's right. 근데 믿음에 대한 능력이 있냐는 거죠. 믿음에 산다는 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하는 거죠. 아래서 났지만 위로 오신 분에게 속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은 것으로 죽은 것이고 그럼 반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속한 얘기고 믿는다라는 것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진 자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자예요. Given to us. 믿어진 자들이에요. 믿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라 믿어진 자들이 만나는 겁니다. 아니야, 믿어진 자들이 찾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라 믿어진 자들, 곧 만난 자들이야. 만난 자들이 찾는 겁니다. 이상하죠? 순서가. 만난 자로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찾아요. 아니, 안 만나진 사람 찾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얘기를 안 만나진 자는 찾아도 못 만난다. 근데 만나진 자들은 찾으면은 또 만난다. 이제 그 영혼의 그 메커니즘 알겠죠? 끊임없이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 자가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찾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찾는 기도하면 안 돼요.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죠? 기도 오래 한 열기만 있죠. 열심히 기도했다. 열기만 남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만 남았죠. 근데 쌍방간에 대안 없는 거예요. 찾기만 한 거예요. 만남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 것을 발견한 기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원래 그 유명한 있죠. 그 성인은 무기하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성인은 자기가 없다. 자기가 이렇게 없을수록 점점 그 하나님의 그 열어주신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하여튼 내가 무엇인가 의도로 찾을 때는 나의 그 의도는 굉장히 충만한데 정녕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딴 일을 하게 돼. 열심히 바빴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연락이 차기만 한 거야. 근데 진짜 만나주신 분을, 찾아오신 분을 만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야. 이 작업이 필요한 거야. 이 작업은 우리 어떤 영적 예민함, 이 영적 예민함은 무기,
자기가 없는 상태. 그죠? 자기가 없는 상태. 점점 가벼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를 잘못 만났거나 잘 만났습니다. 잘못 만난 사람은 앞으로 허탈해질 것이고, 잘 만난 사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멘? 가볍다는 게 뭐냐면은 무엇인가가 내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찾아서 만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뭐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 같죠. 그건 전부 약속입니다. 예. 네가 지금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찾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자체는 이미 만난 자로서 찾으라는 거다. 만난 자로서. 예. 그렇죠? 예. 마지막 우리 25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죠? 지금 네가 누구냐라는 거를 지금 8장 25절에서 저기 물어봤죠.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또 물어보죠. 그 얘기가 안 들렸어요.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Who are you? What are you?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빌라도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어봅니다.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진리가 무엇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이것이고, 뭐 얘기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까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 이분이 진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당신이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뭐가 안다라는 거냐? 만약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진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언어에 담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언어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우리들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언어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깨달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진리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면 그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가 아니야. 그 예수가 나와 하나인가가 중요하죠.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 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가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 노릇할 때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죽어있는 그냥 팩트야. 그냥 표기한 거야. 이거는 사람들을 나누고 나누고 디바이드, 영어로 한국말. 이거는 나누고 디바이드. 이 언어로 해버리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갈려집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진리의 객관화 과정. 종교인들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가 누구냐라는 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내가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말씀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진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말씀이어야 되지, 살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말씀이 돼야지, 그를 내가 이것이다 라고 딱 설명하고 알아듣기 위한 그런 언어에 포함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언어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까처럼 나누고 디바이드하고 나누고 디바이드하고 이건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랬죠. 멍청하게 믿어도 it doesn't matter. 식음 직구인 줄 알고 먹었는데 평생을 그게 미역국이었어. 그 사람 뭐 먹었어요?
시금치국인 줄 알고 먹었지만 미역으로 먹었죠. 그 미역이 주는, 미역이 뭐가 있더라? 철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요드. 뭐 있어요? 그걸 요디 뭐? 그 아이로 하는 거죠, 그죠? 예? 요드 있죠. 뭐 철분 있죠. 그죠? 피한테 피가 좋대. 이분이 시금치국인 된장국인 줄 알고 먹었는데 시금치국 나중에 평생을 미역을 먹으면서 먹었는데 시금치국인 줄 알고 먹었어. Doesn't matter. 그분은 미역이 주는 그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기분 나쁘게 내 미역이 내 시금치로 말하냐 이러지 않죠. 미역은 들어가서 미역 노릇을 하죠. 우리가 뭐가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샤프하게 알건 멍청하게 알건 또 잘못 알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뭘 몰라도 아까 말한 그 말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열매로 할지니 평강과 희락과 자기 부인과 나중에 점점 깊어지면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는 종교가들이나 판단한 사람들이나 몫이고, 우리는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를 언어로 설명되어지거나 이런 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냐의 그 예수가 내 안에 과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물을 바라보고 함께 그 안에서 역사해주고 당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느냐 안 하느냐 연합되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가는 겁니다. 잠깐 기도를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선택된 자들이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냥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도리를 지켜주시면서 또 그 삶을, 온전한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와 묵상과 그런 큐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교제이며, 결국 그 교제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적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신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또 찾고 또 찾아짐으로 또 다시 만나주고 다시 만나심으로 찾아지고, 이러한 것들의 반복 속에서 내 안에 쌓이는 하늘나라의 충만함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유익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학교에 다니는 많은 젊은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먼저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히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오니 예수님의 삶이 저들에게 먼저 말씀으로서 충족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사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권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부인되어지며 낮아지며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낮춤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을 이렇게 때마다 함께 모으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시는 걸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통회함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의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전부 하늘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세워주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사연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길인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욕심이 날마다 버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당신의 생명의 임재가 부족함이 없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